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프로젝트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프로젝트. 우리 인사 안 했군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요새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영화가 다 끝나면 자막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보느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받은 감동에 더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구나.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는 더 큰 감동과 또 결실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스포츠와 문화와 모든 곳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모든 피조물이 다 동참하는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포함하는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생을 연극의 무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생은 연극의 무대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연극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주역들이라면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말한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극의 무대와 같다고 하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프로젝트의 무대를 보여줍니다. 이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무대에 참여할 배우들이 어떻게 분장을 하며 그리고 이 배우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연을 할 것인지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갖고 계신 프로젝트,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배역을 감당했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배역으로 세우신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것을 잘 경작하고 가꾸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역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첫 사람에게 싹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첫 번째 주역들인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 무대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의 배역에
등장한 배반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가인, 라멕,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는데 점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탑을 쌓았는데 우리는 그 탑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탑. 이처럼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배역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제작자요, 프로듀서요, 총감독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과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 세상 사람들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그런 내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약속의 땅, 그들이 활동할 무대,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내 프로젝트의 주인공, 주역으로 삼아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온 땅의 사람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행신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나의 이 프로젝트에 너희가 동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환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이리로 인도하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어그러지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투수처럼 사사들을 긴급하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의 주연 배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동할 무대,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완전히 평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을 두셔서 그곳에 성전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주연 배우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들이 활동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공주들이 데리고 온 신들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는 다시 한번 우상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된 약속의 땅이 다시 한번 쪼개지고 우상으로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자신들이 주인공임을 망각하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울하고 어두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 개혁적인 왕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의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왕들이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아스, 요시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로 흔들 저리로 흔들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제프라고 하는 청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IS의 초청의 글을 읽고 IS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적인 매력적인 글을 읽고 미국의 이 청년이 시리아에 가서 IS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테러 집단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IS는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과격 이슬람 단체인 IS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대리인들 곧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신들이 왜 거기에 사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부르셨는지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인 우리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의 남은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선명하지 않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좋아,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다면 많은 청년들이 IS 같은 또는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서 더운 여름에도 둘씩 셋씩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IS의 청년들은, 신천지의 청년들은, 이단에 속한 청년들은 더운 여름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주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에 대한 꿈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예배당에도 참석하고 우상의 자리에도 참석하고, 요새 청년들로 말하면 금요일 날은 클럽에도 참석하고 주일 날은 예배당에도 참석하고, 세상도 좋고 예배당에도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과 똑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무대가 청소되어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벌하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뜨림을 당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술 파티에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대리인들은 다시 한번 옛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야기,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계획을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무덤에서 다시금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자들이 한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회복하실 그런 시대가 오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찼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처럼, 마치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크고 강성한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처럼,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배반자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망각하고 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라,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소외됨이 없는 세상, 병자가 고침받는 세상, 억눌린 사람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세상이 된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시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친구로 맞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려고 하셨던,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라의 삶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이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형과 둘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면서 아들이 되는 상속권으로 반지를 끼워주고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 프로젝트의 주역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 속에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질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룩처럼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가인과 아담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원한을 품고 살았던 라멕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만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서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점점 크게 세워질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들려주시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가슴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옛날 아브라함과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면, 그리고 그 언약이 옛 언약이었다면 오늘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한다. 내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서약식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되리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가 될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는 헬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사렛 예수에게 충만하여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욕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좌절감과 갈등과 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 악한 마귀를 성경은 말하기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가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요, 돈으로 하는 경제적인 싸움도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는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 세력 앞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 속한 자이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주연 배우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내가 다시는 이 추하고 더러운 일에 가담하지 않겠나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신분 때문에, 성별 때문에, 가진 재산 때문에, 그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출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넓은 발을 벌려서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프로젝트의 주연 배우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에 막 접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한 번 뽑아달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어떤 정치적인 선동도 아니요, 어떤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이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구가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회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할 것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뇌물이 우리 마음을 혼란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야만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옛날 가인처럼, 옛날 아담처럼 축복의 동산을 폐허의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고, 도리어 황폐한 사막을, 황량한 광야를 샘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합시다. 서로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임을 믿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노력합시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곳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건강한 기업으로 세울 수 있는 자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가 살아있다, 내 생애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무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대리인으로 아담과 및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의 주연 배우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불의에 순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황량한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00년 주님께서 제자들을 밤에 불러 모으시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한 성만찬을 기억하며 옛날 베드로처럼, 옛날 야고보처럼, 옛날 요한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겠사오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